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오늘도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십계명 중 이 계명만큼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들으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계없는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짐승을 번제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경우이든지 의도적인 살인과 유괴범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면 어린 양을 늑대 입으로 밀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도 십계명에 연관된 부분인데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여러분과 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히브리 말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양식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 자신의 생명을 위한 살인,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를 위한 사형 제도를 살인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죄로 저지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임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이 세 가지의 범죄적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교훈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의도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취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미명,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물질을 구하다가 실수로, 그리고 친구와 다투다가 살인을 했다고 해도 어느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그리고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남의 집을 넘어 들어가서 남의 귀한 생명을 묻지마라고 하는 살인을 통해서 빼앗아간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희정이라는 여인이 전 남편을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고 의붓 아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주의 회교주의자들이 회교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뉴욕에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미리 받아 수천 명을 죽인 사건을 우린 지금도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바로 이런 현상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지 사람을 죽이면 이는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14살 먹은 딸의 친구를 서울 중량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취행하고 다음 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딸을 시켜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딸의 친구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영학은 피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사형은 면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인 범죄인 살인행위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살도 범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해가는 것만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자살도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라고 해도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무리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상과 모략과 수모를 당했다고 해도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리고 노모가 자녀들에게 신세지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자살은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실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라는 것을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라고 절대로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벗어날 길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살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당한 시련과 고난은 너무나 엄청나서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제 인생을 끝냈으면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라고 울부짖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0%가 자살 충동을 받는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모든 것을 끝내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태아살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태아 감별을 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성이라고 해서 비합법적 관계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해서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임신 중절이 쉬운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회의 공공연한
인정하여 죽어간 어린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년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나라를 벌 주실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 중재를 맹장 수술보다 더 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옛날 여자고등학교 배구팀 감독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선수 하나가 무단으로 며칠씩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또 무단으로 며칠을 결석을 했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또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맹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임신중절과 맹장 수술을 혼돈하는 것을 통하여 부명이 좋지 않은 여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와 강과 산림을, 다시 말해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한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물고기를 보호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죄라고 선언하고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임신중재를 선호하는 무리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이다 아니다를 변명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경은 개인의 존엄성은 태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잉태는 18일, 20일 사이에 태의 심장이 생겨 박동을 시작하고 태의 중추는 40일 후부터 기능이 시작되고 8주 만에 완전히 생겨난다고 생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 후에 태아는 자극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호흡을 하고 춤을 삼키고 눈을 깜빡깜빡이고 신체 부위를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픔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 살인죄를, 자살죄를, 그리고 태아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간곡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접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계명은 다 어겨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은 절대로 어긴 일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간접살인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에 단명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혹성에 의해서 주변 사람의 생명을 단명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께 흰 머리를 더해드리고 부모님의 눈 밑에 주름이 깊이 파이게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남편 여러분의 무분별한 삶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죽어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6년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경찰서 형사계장 앞으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차왕파출소 소장입니다. 그때 계장이 답변을 합니다. 예,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변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아들네 집에 살러 갔던 80대 노인이 이곳 시골집으로 가는 산길 도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은 또 묻습니다. 그래요? 타살의 혐의는 없던가요? 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에 사는 둘째 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달포 전에 서울에 있는 장남집으로 살려가는데 그저께 자기 형들로부터 전화가 오기로 거기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았냐 하며 아무 말 없이 나갔다고 해서 찾고 있던 중 오늘 이곳 불황민이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가 되었는데 그 옆에는 농약병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형과 형수가 아버지를 쫓아낸 결과라고 추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집에도 있기가 거북하니까 큰아들한테 가니까 큰아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이 늙은 부모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을 끊는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추측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자식들의 잔혹성으로 부모를 죽게 하는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고문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닥에 눕히고 머리 위에 물통을 달아놓고 그 물통에서 물방울이 고문받는 사람의 미간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똑똑똑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결국은 고문받는 사람의 신경기관이 파괴되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칼에 혹은 한 방에 총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극을 계속함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잔혹성으로 사람을 단명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도 간접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잔혹성에 의한 간접살인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을 만들어서 가음하게 하고 약물에 중독되게 해서 그리고 니코틴 흡연으로 인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이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서울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술 문화를 보면 칵테일 한 잔을 들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나 양주가 원수진 것처럼 몇 번씩 마셔야 되는 것을 보면 더 나가서 폭탄주라고 하는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걸 보면 위장이 어떻게 견디어내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강남 지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술집을 세워서 모든 사람의 뇌세포를 마비시키고 더 나가서는 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문을 통해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종류와 범죄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시를 술과 약물과 매춘과 그 어떤 범죄를 통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빈손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이실진저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도시마다 술을 파는 사업들이 당국의 보호 아래서 흥행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직종들은 우리 모두를 음주운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보면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팔아, 음주운전으로 담배를 팔아 직간접적으로 폐암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일조하는 무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간접살인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수라고 하는 부흥사는 술이 하는 부정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술은 보다 많은 집을 팔아먹게 하고 사람들이 부르고 나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미친광이들이 무기를 사용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남자들을 바보가 되게 하며 여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상실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무덤을 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느 죄도 이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구는 이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느낌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서서히 영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자기의 이빨로 파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술과 약물로 니코틴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섹스로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술과 약물과 니코틴에 의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배부르지 않은 것들과 우리의 몸을 부패케 하는 것들로 중독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잔혹성과 부정행위와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게 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살인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그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외부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인자라고 규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 계명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이 본문에 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경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끓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천대하는 눈으로 내려다본다면 그 사람에게 경멸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말을 하면 여러분은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얌체 운전으로 뛰어들면 클라션을 누르고 억지를 하고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화가 크시면 무엇이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상에서 서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미움의 본부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지역과 계층끼리, 종교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며, 이 살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적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문제가 우리 정부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1997년에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여 시체를 먹음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지존파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지존파들이 감옥에서 한 집사의 전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여 그 시체를 먹은 잔인무도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사실인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사람을 증오하고 사회를 저주함으로 인육을 먹었던 악마와 같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고 하는 고귀한 간증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어떤 과학적 방법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미움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부인이 몸이 이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갔답니다. 진찰을 마친 후 의사가 부인의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부인이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어내려 가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유언을 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아니요, 지금부터 씹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형제자매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니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만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유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SNS라는 공간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무심코 다는 악플이라고 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살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저도 손아묵이라는 교수가 SNS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저를 개차반으로 만든 것을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분노가 터지고 저도 똑같이 그를 미워하고 그의 목을 비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계명 중에 다른 것은 다 어겨도 한 가지 계명만큼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어떤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니요,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인은 눈이 둥그레지며 언제 내가 그랬어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게 하신 본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죄적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이 박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맞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대변해주고 있는 줄로, 나의 죄를 대변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구속과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하는 계명이라면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그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기름 부으셨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묶어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철도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의 한 구간에 철도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부는 뉴욕을 떠난 열차가 이 철도를 통해서 필라델피아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열차의 기적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귀중품을 그 자리에 놓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열차를 향해서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흔듭니다. 수건을 흔드는 사람을 발견한 기관사는 전방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 결과로 파손된 철도 구간 직전에 와서 열차가 정지함으로 엄청난 사건을 모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실제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여러분께 흔드시면서 전방에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멈추라, 보라, 그리고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살인의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인마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 살해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못과 창으로 피 묻은 손과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려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에 살인을 포함해서 그 어느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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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하십니까? 충고와 경고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불가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무서운 죄를 어기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